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Generation Maybe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결정장애 세대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요즘 젊은이들을 가리켜 사용하는 신조어로 선택의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도 못해 괴로워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로 yes나 no 대신에 매사에 확실함 없이 maybe, 아마도 혹은 어쩌면 이란 식으로 행동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며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올리버 에게스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제너레이션 메이비는 선택의 기로에서 이러지도 혹은 저러지도 못하며 망설이는 애매함의 세대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을 보며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래 혹은 무엇을 할까 질문에 제임스와 제시카는 늘 동일하게 I don't know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을까 혹은 산책을 하러 갈까 물어보면 그 역시 둘 다 maybe 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은 이러한 모습이 부모로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임을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늘 둘 다 즉각적으로 yes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아이들에게 게임 중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너레이션 메이비란 이 의미를 들으며 문득 어려서 들었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하여 우상의 모든 음식들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유다의 성전을 모두 다 파괴하였고 그곳의 젊은이들을 자신의 국가인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포로들의 대부분은 왕과 귀족의 자손들로 그들 가운데는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소년들만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고 좋은 음식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후에 바벨론 왕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귀하고 좋은 것임에 분명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과거가 아닌 현대에 우상의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의 모습 자체만 강조하여 우리도 우상의 음식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한다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문제는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혹은 말아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논쟁에 대하여 먹느냐 혹은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에 따른 양심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느냐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의 뜻을 먼저 정하였습니다. 그 뜻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는 언제 어디에 어떠한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니엘이 우상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그 음식이 부정해서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이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이방의 땅, 그리고 비록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아래 거하고 있지만 적어도 자신의 삶의 기준이 이방의 법 혹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고자 다니엘은 우상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자신의 뜻에 걸림돌이 되기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우상의 제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은지 혹은 그른지 판단하려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에서 분명히 발견했듯이 그것이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혹은 세상의 법칙과 원칙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우리의 기준에 그것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를 먼저 살펴보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믿음의 영웅들은 선명한 기준, 바로 선명하게 그은 선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선을 긋는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그 선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겠다라는 용기와 결단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삶에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 이러한 기준도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결코 희생하거나 포기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헌신과 비움 그리고 포기로 인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는 우리의 매 순간 삶 속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을 사탄이 원하는 길과 방향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간증도 사라지게 되며 더 이상 힘없고 능력이 없는 껍데기 크리스천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어떠한 뜻을 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뜻을 우리 마음속에 세우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고자 바둥거리며 사는 삶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에서 포기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철저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위해 명확한 뜻을 세우고 비우며 포기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땅의 인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늘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